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5년 선두계 표가 뭔지 아시죠? 뭐죠? 예수 닮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함께 해봅시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2015년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많이 닮아지신 것 같습니까? 좀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매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우리 6월은 사명의 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구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명을 뜨겁게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점점 대답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 온 삶을 다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힘차게 달려갈 내 평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천안에서 교단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메르스의 위협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단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던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사명을 위해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담대한 모습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 불신 세상에 살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BC 605년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갈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 이 젊은 청년의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백성으로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그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바벨론에게 뽑힌 바 되어서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 지도자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그것이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유대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원래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새로 가져야 했습니다. 벨이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혼을 빼앗아버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런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평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공직자로서 세상 직장을 가지고서도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상에서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라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90세가 넘도록 왕은 4번이나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내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BC 538년까지 70년 동안을 공직 생활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선두가족 모두가 다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불신 세상에서 사명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뭘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의 뜻을 다니엘은 세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지만, 왕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내 이름, 다니엘 이 이름답게 나는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뜻을 정해야 합니다. 빨리 정할수록 이 청소년기에 젊은 날 뜻을 정할수록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내 직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지금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내 자신일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예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슴에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예수 믿는 성도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요, 찬양대원인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과 함께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첫 번째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가난했을 텐데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면 더러워집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다니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동족, 내 민족은 지금 저 밖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홀로 이 왕궁에서 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내 유대인으로서의 민족혼은 죽어버릴 것이고 나는 세상에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왕궁에 나오는 모든 이 산의 진미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어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 이것 먹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위대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이 결단, 이게 바로 사명자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과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인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뜻을 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불태워 죽일 것이라고 왕이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끝까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에게 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결단입니까? 감히 신하가 왕에게 이런 결단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내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뜻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고신교단은 일제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가 신사 참배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고신 교단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훌륭한 선배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는 이런 큰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신앙 지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런 결단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큰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결단을 내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귀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리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거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을 밝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잘한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실 포로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조차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괜히 건강을 잃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날아날까 두려웠다. 왕에게 우리가 그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한 거절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게으르고요, 내 자신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뜻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뜻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따라 살 길을 다니엘은 두드리고 찾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을 주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에 물과 채소를 먹게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 비교해보고 열흘 후에 우리 건강, 우리 얼굴이 어떤지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그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때부터 채식주의 운동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 열흘 동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 없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 뭐가 있다고 산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새벽 성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삶을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학문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나의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를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거룩함과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평생을 공직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고위 관리로 생활하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흔들어 내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였지만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고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충성됨과 거룩함, 오늘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될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총리가 지금 벌써 몇 번째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데 총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취임도 하기 전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풍토가 그렇게 지금까지 공직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 다 그 잘못된 관행 속에 다 때가 묻고 먼지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굽힐 것이 없는 이런 깨끗하고 걸릴 것이 없는 거룩하고 충성된 흠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 이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던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newkoreamovement.com이라고 하는 이 국민운동이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번 6월 30일 날 정직한 기업 국민운동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5가지 서약에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정직한 기업 국민운동, 이 5가지를 거리낌 없이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좀 세워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가 뭡니까? 첫째 뭐죠? 이중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는다. 셋째, 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네 번째, 정직하게 홍보한다. 5번째, 불량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큰 기업이든 아니면 작은 가게, 장사, 식당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5가지 떳떳하게 약속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이 큰 강을 이루고 도도히 온 땅을 휩쓸고 간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맑은 물들이 작게나마 흐르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 이 세상이 더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서명, 우리 교인들 간에 서명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기업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P31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뒤늦게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는데 정착을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이분은 주차 빌딩을 설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29살에 벌써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사장까지 됐어요. 그 앞길에 성공이 활짝 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어느 한순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려가는데 그만 가슴에 급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분의 심장에 알지 못했던 병이 있는 것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한 거예요. 요즘 메르스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그런 심장병을 촉발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심장이 막 혼자 엄청난 속도로 박동을 시작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에 이분은 그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 번 심장 이식을 했습니다. 회복이 되어 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장 이식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심장 이식도요, 자기에게 맞는 그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병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나서 이분이 세운 회사가 팀하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였습니다. 이 팀하스는 사실 자기 영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갈 때에는 정말 인생에 자기의 꿈을 꾸면서 자기가 누리는 이 성공과 이 축복, 이 부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 꿈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난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부터 그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긴 약속이 있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P31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어로 P는 잠언을 말합니다. 프라바우스. 잠언 31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자기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입니다. 이 팀하스, 이 기업에 사훈이 있습니다. 그 사훈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예 회사의 모토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팀하스라고 하는 이 주차 건물을 주로 설계하는 건축 회사인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하형용 씨, 이분은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KBS TV의 글로벌 성공시대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방송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공적인 세계 기업을 이끌어 가게 해줬던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밑바닥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구어 나간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선교회 우리 회원들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것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성경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원리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생명까지 걸 수 있겠는가? 이 일에 내 모든 미래, 우리 사업의 미래,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는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잘못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정을 팠고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다가는, 믿음으로 살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그런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자굴에까지 떨어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지켜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의심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사명 따라 살아가다가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그의 인생 성공적인 사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